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세계적인 석유 재벌 중에 진 폴 게티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명색이 재벌인데 자기네 집에 찾아온 가족들이나 손님들이 공짜 전화 사용하는 게 싫어서 집에다가 동전 넣고 사용하는 유료 전화를 설치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손자 존 폴 게티 3세가 16살이 되던 1973년도에 로마에서 납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의 손자를 납치한 범인들이 그 당시 돈으로 $1,700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벌 2세인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게티 2세, 재벌의 아들입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재벌이지만. 그래서 납치된 아이의 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재벌 폴 게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재벌 폴 게티는 납치범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자기 손주들이 14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납치당했다고 해서 돈을 내주면 나머지 13명의 아이들도 위험해질 거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이 납치범들이 화가 났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아이의 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몸값을 대폭 깎아줍니다. 320만 불로 깎아주면서 열흘이 지나면 다른데 어딘가를 또 잘라서 보내겠다 그럽니다. 이 다급해진 게티 2세 아이의 아버지가 몸값을 빌려주면 연리 4%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할 때야 할아버지가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나마 몸값을 50만 불을 깎아서 270만 불로 합의를 봅니다. 이처럼 돈만 알던 폴 게티라는 사람, 자신이 유일하게 돈을 아끼지 않던 분야가 미술품을 사들이는 건데 그 미술품을 끌어안은 채 죽음을 맞았다 그럽니다. 납치됐던 손자 몇 달 만에 풀려났는데 납치 때의 충격과 돈만 아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약물 과다 사용으로 24살 때에 시력도 잃고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리고 54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납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냐면요, All the Money in the World.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골든글로브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예고편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 말씀드리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영화 홍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근데 이 영화의 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재벌한테. 재벌 폴 게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셀 수 있으면 억만장자가 아니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more, 더 많이. 돈에 눈먼 사람 얘기 먼저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눈이 멀게 될까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14절에서도 반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 강조를 뜻하죠.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본문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데 사꾼은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양이라고 해도 목자가 자신의 생명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보시면 그냥 목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신지, 삭군은 뭔지 이거 생각해 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들으시면서 왜 눈이 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한 목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라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다 목자 자신이 훨씬 귀하니까는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표현,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선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도덕적인 기준을 그 구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좋게 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욕도 하지 않고 속여먹지도 않고 이속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욕을 잘하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자기 이속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거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재벌, 진, 폴, 게티 같은 사람 우리가 선하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서 둘 중에 누가 더 선한 사람인지 이거 말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가린다고 할 때에 선한 순서대로 줄을 딱 자르고 줄을 세우고 누구까지를 선하다고 딱 자를 수 있을지, 누구부터는 선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이거 구분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또 어떤 한 사람, 예를 들면은요, A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할 때 B라는 사람은 A가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C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하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다는 것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가 선한 건지 정하는 기준도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의 기준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의 기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선한 겁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선한 거,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래 선한 세상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것이 이 세상이죠.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악해졌습니다. 이게 선이신 하나님께 대항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사람의 행동, 이거 절대로 선한 거 아닙니다. 선이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악의 근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최초로 반대한 세력이 바로 그놈입니다. 사람이 그 악의 근원인 사탄의 편에 섰을 때 사람도 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의 근원과 같은 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악이 된 겁니다. 사람도 악해졌죠. 악의 근원인 사탄에게서부터 나오는 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것들 뿐입니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선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도 모두 악한 것들 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인 사탄의 편, 즉 악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선하니 악하니 하는 건 그저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그렇게 판단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악한 것들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그러면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 편에 선 목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 11절부터인데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유대인들은요, 여러 차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분명하게 말해봐라. 이렇게 요구했었죠. 이 질문에 예수님도 여러 차례 답을 했었습니다.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본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뒤에 있는 30절에서, 본문은 15절까지입니다. 조금 뒤에 가서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자 대충이나마 이 사람들 감을 잡습니다. 대충 감을 잡은 겁니다. 제대로 알아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장면이 본문 뒤에 이어집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가?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목자인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누군지 분별하십니다. 양들도 자신의 목자이신 예수님 알아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 말씀을 본문 앞에 있는 3절부터 5절, 본문의 11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건 예수님의 양이라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까지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같은 분이죠. 성부와 성자로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알고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당연합니다. 원래 한 분이니까요.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자신의 양 사이에도 적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양에다가 또 연결시키신단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보시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양이 하나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다름없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걸까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 편이 아닌 사탄에 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탄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보는 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본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보는 우리 어떤 존재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모두 다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 바로 앞장이 요한복음 9장이죠.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9장 마지막 절, 9장 4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9장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0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9장과 10장이 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9장의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게 10장입니다. 10장까지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삭군이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오죠. 삭군이라고 나옵니다. 삭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이 삭군을 가리켜서 보통 삭군 목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삭군 목자가 아닙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목자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니까 양도 당연히 제 양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삭군은 자신이 목자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목자가 아니라 그 자신도 양이더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양도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소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채 양인 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마침내 들통이 나서 영벌에 들어가게 될 염소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임네 하고 목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걸 보고서 그 일이 잘 됐네 잘못됐네 주제넘게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삭군입니다. 양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인 주제에 자신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목자인 양 행세를 합니다만 사나운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양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았지만 염소였던 자신의 정체가 마침내 들통이 나버리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염소가 이리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주, 이 우주 전부와 비교해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악한 사탄, 그 사탄은 우리의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들을 무참하게 짓밟으려고 길을 씁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무시합니다. 더 살아 뭐하냐?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나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어치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렇게만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도 유혹을 합니다. 너는 약해 빠진 양이 아니다. 내가 목자다. 너도 목자다. 너 예수님하고 동급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쓸모없다고 속삭이건 내가 제일 낫다고 부추기건 간에요. 둘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선해지는 길입니다. 사탄은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선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그냥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그런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선해지는 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정녕 선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